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는데 36장까지는 전반부, 오늘 37장부터 50장까지는 후반부 그렇게 나누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두 그룹 나누는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까지는 족장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37장부터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요셉의 일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창세기는 전반부, 후반부 그러는데 37장 오늘부터는 이제 그 출애굽을 준비한 어떤 그런 출애굽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애굽으로 왜 가게 되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출애굽 역사의 배경이 되는 요셉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미움을 사게 되고 또 야곱의 편애 때문에 어찌됐든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근데 그 먼저부터 이렇게 봐보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데는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줄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거기서부터 편애가 시작된 거죠. 아버지 그 이삭이 에서를 산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들에 가서 맛있는 그 뭘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 그 부인은 야곱을 더 좋아했어. 좀 더 가정적이었던 것 같아. 팥죽 쓰는데 옆에 앉아서 새알도 만들어주고 또 불도 지펴주고 그러니까 어째요 다들 예. 서로 자기에게 뭐가 합당하니까 이뻐하잖아요. 자식이 여럿이다 보면은 편가르기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편에 자기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는 덜 사랑받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도 자연스럽게 누구만을 더 사랑해요? 음, 요셉만 사랑해.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편가르기를 안 했어야 돼. 부인은 다 똑같으잖아. 근데 레아는 끝까지 안 사랑하고 라헬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이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공평하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막 한쪽만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 자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편애를 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그 꿈을 꾸게 하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어려운 삶의 노정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꾼 꿈은 요셉의 장차 온 가족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였어요. 근데 그거를 철없으니까 사랑만 받고 산 사람은 눈치를 안 보잖아요. 사랑만 받고 산 사람들은요 눈치를 잘 안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안 봐. 근데 지천 듣고 혼나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눈치만 봐요. 요 눈치 저 눈치. 근데 이 요셉이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눈치를 살필 줄 모르고 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한 거야. 막 이렇게 내가 꿈꿨는데 형 내 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들은 다는 내 단에다 절하던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형들 눈치를 봤으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 나이가 상당히 먹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를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어떤 그런 걸로 인하여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형들의 더 이제 미움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미움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하게 있지만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장차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난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 자기 인생에 개입되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리 없는 이는 그저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 겨우 건져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항상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역사를 하였다. 사단도 같이 역사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도 꼭 개입해서 같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니까 어려움은 1도 없어야 된다. 그 생각 좀 제발 여러분 깨부러 줘봐. 나 그거 가르치려다 혓바닥에 혓바늘 생기겠어.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것이고, 그래야 그 삶이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은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탄식하고 울고 불고 내 인생 아주 쓴 자는 나 혼자 다 마신 것 같고 온 우주가 아주 나를 다 저주한 것 같고 온 우주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조롱당한 것 같고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아멘.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을 꾸역꾸역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집어넣냐 말이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요 늘 오해를 한다요. 늘 오해가 빚어져요. 근데 늘 그 오해가 빚어지는데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남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판단을 해.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정말 사단이 꼭 개입을 한다. 사단이 나를 괴롭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욥도 그랬잖아요. 얼른 욥기 1장을 봐보면은 욥은 아주 천하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상급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려운 일만 조금 생기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했네.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줬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못 오고 계시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일하고 사단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끔찍한 행위를 누가 하였어요?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직접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단을 역사하신다고. 사단을 하나님 허락해 그냥. 여러분 지금 형들이 갔다가 1절부터 이렇게 봐보니까 야 저거 나중에 저거 다 뒤에 봐보면요 저거 팔아넘기자 저거 죽이자 하나님이 그럴 계획을 세울까요? 하나님 저거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저거 아버지한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저 죽었다고 거짓말 치자. 막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러시지는 않아요. 사단을 살짝 풀어놓는 거예요. 욥에게 풀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저것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찬송하오리까? 한번 하나님이 내리쳐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래? 그럼 네 한번 해봐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 건너가는 거예요. 이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갔든지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게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예?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 날에 그 이미정 씨
그 전도를 갔잖아요. 근데 우리 장호사님이 맨날 맨날 지나다니죠. 동네니까. 근데 거기 옷 사러 간다고 뭐더러 그거를 갈 거요. 하등에 옷 살 이유도 없어. 옷도 많이 갖고. 근데 거기를 슬레발레 하고 간 거야. 갔더니 문이 딱 잠가졌어. 그래서 아유 저 옷을 꼭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아유 문이 잠가졌네. 그럼 하나님이 동행했으면 어찌해야 돼? 그 당시 장모사 생각에 주인이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어머 어서 오세요. 이거 싸게 드릴 테니까 얼른 갖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장원사가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 나 도와주셨다 그래. 근데 문이 떼약볕에서 문이 차그닥 잠가졌어. 아유 더운데 여기를 또 어떻게 올까? 전화번호나 적어 갖고 가야 되겠다. 전화번호 따갖고 간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근데 아무도 몰라 그거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꼬였다고 생각을 해. 꼬였어. 안 간 것도 그런 게 감사하고 문 잠가진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뒤틀어졌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감사해야 돼. 왜요? 거가 분명히 하나님이 숨어있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단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요셉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게 해요.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을 죽일 계획은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라도 거기서 살려내게 하시는 거야. 시기와 질투 역시 하나님의 속성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시기하게 하고 일부러 질투하게 하고 그러실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저것들 봐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도 못하게 막아주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 자가 어떻게 한가 보자. 저것이 시기할 때 저거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땠어요? 네 이삭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고 저것이 바친가 안 바친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드디어 칼을 모가지한테 들이대려 하니까 수동!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 봤어.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을 탁 바칠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탁 허락해 줘갖고 로봇처럼 내가 탁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아멘이 아니요. 열심히 가르쳐 놓은 게 또 아멘이 나오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을 탁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은 가다가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낼까. 분명히 갈등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등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결정을 하고 딱 칼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뭐라 가요? 수동 하지마. 네가 나를 사랑한지 이제 봤어. 스톱. 그러잖아요. 그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막 엎어졌는데 이렇게 헌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태도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순간 우리들의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느 날 어느 장사꾼이 있었어요. 염소 한 마리도 키우고 나귀 한 마리도 키우고 장사꾼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중에 염소란 놈이 어찌나 질투가 많은지 늘 나귀를 보면 시기 질투를 한 거야. 나귀 저놈 새끼 아주 저 주인한테 사랑만 받고 어째서 아까 저것 좀 내 눈에 사라져 버렸으면 쓰겠네 하고 염소가 나귀를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어. 왜냐? 자기가 봤을 때 나귀를 늘 더 사랑한 것 같아.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니까 맨날 주인하고 장사하는 장사꾼이니까 맨날 주인하고 어디를 가겠어요? 장애를 가. 말바오 장애도 가고 송룡이 장애도 가고 비아장애도 가고 맨날 장애를 가는 거야. 근데 염소는 어째요? 집에가 꽉 묶어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따라다니는 그 나귀를 보니까 주인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근데 본인은 애완견도 아니고 짐꾼도 아니고 어중쩡해 갖고 사랑받기는 영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주인한테 사랑 좀 받아보려고 그냥 애교도 부려보고 나귀처럼 짐도 져본다 하겠지만 염소가 짐을 짐불래 얼마나 지겠어요. 질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염소를 주인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고 저놈의 염소 약으로나 써야 될까 하면서 별로 안 사랑을 했어요 주인이. 그리고는 늘 짐 잘 나르고 진득하고 묵직한 나귀는 늘 쓰다듬어 줬어. 그래서 염소는 늘 집에다가 묶어두고 다니고 나귀에게는 짐 싣고 외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났어. 질투심 많은 염소는 화가 나서 점점 나귀를 더 미워하고 골탕 먹일 꾀만 만들어 내기에 날마다 몰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한번 아주 골탕을 먹여볼까. 그러고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아니 이 주인이 갑자기 짐을 꾸리면서 염소에게도 어딘가 끌고 가려고 목줄을 탁 준비하면서 데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염소에게 신경을 써주니까 함께 나들이 나갈 단장을 시켜주는 염소는 가슴이 벅찰랐어요. 내가 오늘 드디어 주인한테 사랑 좀 받아보리. 저 못생긴 나귀를 누르고 내가 주인에게 인정을 좀 받아보리.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귀와 염소는 주인을 따라서 집을 나섰는데 한마쯤 가다가 어느 조그만 또랑, 물 차박차박한 또랑을 딱 건너가게 되었어. 염소가 이때다 하고 잔돌이, 또랑이니까 잔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그냥 탁 쳐가지고 나귀에게 맞춰갖고 저걸 쓰러뜨려야 되겠다고 연구하던 항상 연구하고 있던 터라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얼른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발로 돌을 틱 했더니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지말라 말라 많이 실었던 나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콱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염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잘 됐다. 저 너는 이제 어? 가다가 짐이나 쓰러뜨리고 너 주인한테 혼나서 물에 장사 물건 물에 다 빠져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제 주인한테 이제 미움을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건도 다 배려 불었고 그러니까 끈덕끈덕 집에를 왔어요. 그 아내가 보고 아니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유 그러게 우리 불쌍한 나귀가 우리가 너무 많이 부려먹었던지 얘가 힘이 없어서 무릎에 참 개울을 건너가다 이렇게 탁 쓰러져 버렸지 않소? 내가 너무 짠해서 이거 오다가 좀 이게 아기를 봐주는 그 수의사한테 갔더니만은 아이고 그 큰 병은 아니니까 가서 며칠 좀 푹 쉬면 된다고 그랬으니 한 몇 주간은 내가 장사를 못 나가게 생겼다고. 아유 그러면 우리가 장사를 며칠 못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근데 빨리 나설 방법은 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방법이 뭔데요? 그러고 이제 아주머니가 물어봤어. 아, 염통을 빼가지고 그 피를 끄집어내서 말 발에다 바르면은 낙이 발에다 바르면 빨리 낫는데 그래요? 저 씨알 데 없는 염소 그라니도 별 볼일도 없었는데 잘 됐구만. 나귀를 얼른 살려야지. 그거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주인하고 이제 부부간은 이제 합의를 딱 봤으니까 이제 염소를 죽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염소는 이제 오래간만에 내가 골통 먹었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야, 이제 끝장이야.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낙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다리를 못 써서. 너는 이제 끝장이라고. 누가 끝장인 거예요? 염소가 끝장이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너 낙이 너는 이제 끝장이야. 그러고. 자, 웃자고 얘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처럼 질투와 시기에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질투와 시기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어떤 화를 낸 것도, 어떤 욕심을 부린 것도, 또 남을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얼마 속이고 형을 얼마 속였습니까? 이게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죠. 예,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가 거두는 거야. 아버지를 놀리려고 이놈의 형들이 예?
동생을 갖다가 그거다가 팔아먹고는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속여먹어야 쓰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비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0절에도 여러분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니까 큰 아들이 동생이 돌아오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다 창기와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염소 잡아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감이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에게 하는 그 말투가 여러분 본새가 어때요? 괘씸하죠. 예. 독소가 좀 가득 담아져 있는 말이잖아요. 예. 같은 말이라도 오메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얼마나 반가우세요. 안 죽고 살아와서 얼마나 다행이다. 이게 형이 동생을 걱정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 아버지 속색이고 나가가지고 창기와 아버지 재산을 싹 다 말아먹어버린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염소를 잡아주냐고 살진 양을 잡아주냐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담긴 말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이 이제 개교를 부려서 마치 요셉이 짐승애가 잡아먹은 것처럼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속이는 장면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 먹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고 지금은 자기가 이제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이게 바로 심음의 법칙인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었고 이와 같이 그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한 것을 꼭 그 자식이 또 하고요. 성경에서 봐보면 또 이삭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그 애굽으로 가서 지형은 제가 좀 지금 헷갈려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너 나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갔는데 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때 당시는 나그네는 그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들이 그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죽여도 그거 아무도 괜찮아 보여요. 죽여버려도 누가 뭐 이렇게 어떤 그 뭐 괜찮아요. 뭐 하나 정도는 죽였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자기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제 죽일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그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런데 이걸 누가 또 똑같이 합니까? 이삭이 똑같이 그걸 해요. 안 가르쳐 줬어도. 안 가르쳐 줬어도 이삭도 딱 또 자기 그 리브가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또 자기 아내를 부인 삼아 버릴까 봐 그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똑같이 할까? 어떻게 이렇게 배웠을까? 뭘 이렇게 안 가르쳐 줘도 이렇게 잘할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편애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곱이 엄마로부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아들을 편애하는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되었어요. 자녀가 여러 명이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든 놈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든 놈도 있어도 우리는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 나와 있는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똑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 딸도 쌍둥이 키우는데 어쩐 날은 찬이가 이쁘고 어쩐 날은 원희가 이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 심령에 따라서 그런가 보다.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2명 있는 3명 있는 자녀들이 있는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이쁘고 어느 날은 저 아이가 이쁘고 바꿔줘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을 때는 조금 자녀들도 막 미흡게
밉기까지는 안 하죠. 밉기까지는 안 하지만 아우 좀 이 녀석은 요즘 나한테 조금 좀 부담이네. 뭐 이렇게 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로 편애하는 이런 그 야곱의 가정에서 그 어두워졌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손주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갖 고생 끝에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아버지를 봐보니까 집 나간 아들이 또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아버지는요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기를 잘 거들어준 아들도 사랑하고 집 나가서 속삭였던 그 아들도 사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을 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는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덜 사랑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덜 사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집 나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아버지를 봐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성도들의 행위로 상급은 다르죠. 이 사람이 뭔가를 더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저 사람이 뭔가를 더 많이 심었으면 그거를 더 거두고 이 상급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일률적인 사랑은 공평하셔서 늘 똑같이 사랑할 줄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야곱처럼 이삭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사랑하시진 않아. 야곱도 그렇게 편애해서 사랑했고 이삭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어요. 자식이 3명인데 자기 허물을 뒤집어 깐 놈은 저주하고 덮어준 사람은 축복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처럼 편애하거나 내가 좋다고 더 사랑하고 사람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여러분 절대 반응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의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의 시기라고 잡았잖아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종살이로 나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절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 그저 그러려니 그렇게 한 거예요. 오직 요셉은 누구의 사랑만 기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집 나간 탕자 설교를 언제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번 했어요. 오래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 아무리 내 자식이 철다갈이 없어갖고 정말 사춘기가 되고 중2가 되고 그래서 나를 애를 먹여도 항상 엄마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려면 부모는 자식을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사랑을 해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 어디로 돌아올까요? 집으로 돌아와요. 내가 갈 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쫄딱 망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따위는 기억할지 않을 정도로 누구의 사랑만 기억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힘들어.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마귀의 세상이라 하면 곧 마귀잖아요. 우리가 잘된 꼴을 못 봐요. 누가? 마귀가. 이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왕왕하니 우리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욥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 참선하고 말이죠.
쟤 보래요. 하나님 쟤 보래요. 쟤 보래요. 쟤 봐봐요. 자 좀 봐요. 막 이러면서 마귀가 맨날 그렇게 참소하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신기하게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한 번도 형들을 물론 이제 공무를 사러 왔을 때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형 나야 내가 요셉이야 이러면서 약간은 그 깨닫게 하려는 뭐 자루를 은잔에다 집어넣고 돈을 자루에다 집어넣어서 약간은 그들을 막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이를 뜨뜻한 적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 이유를 저는 어디서 찾았느냐. 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고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귀가 더 우리를 넘어뜨리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어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예. 세상 풍파 너를 심하게 누를 때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세어 보아라. 이게 바로 그 찬송가하고 똑같아요. 받은 복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받은 복만 기억하자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와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통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만 살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기억지도 안 해버려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지금 괴로운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을 잃고 좌절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깨갱해갖고 자빠라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절대 여러분 자기가 힘들었던 것은 되뇌어보지도 안 하고 오직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의 꿈만을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꿈,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꿈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셉은 긍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꿈에 소망을 두었고 아버지의 사랑에 소망을 두었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으로 갔을 때 얼마나 자기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불행 안 할까요? 얼마나 불행해요. 나무나라. 요즘이야 나무나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자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남의 종으로 가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 가서 가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한 일을 생겨가지고 왕의 그 저기 옥살이 하는 데가 감옥에 또 가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선처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집 나간 탕자는요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보다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 나를 힘들게 한 일들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좋은 일이 한 70% 있고 나머지가 30%는 굳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뇌 속에는요. 좋은 일의 70%는 기억도 안 나고요. 나쁜 일의 30%만 기억이 난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데요. 그래갖고 5년월에 서리빨이 내리도록 이만 갈고 살았어. 하얀 소복 입고 칼 물고 밤에 달빛을 쳐다보고 이를 뜨뜻 깔면서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막 이러면서 남편이 잘해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못 해준 것만 꼬닥
꼬닥꼬닥 기어가고 앉아갖고 당신이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장군사님 했어요? 해. 우리 합시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아니 우리 최상아님도요 생일이라 하면 옷도 사주고 어디서 이쁘지도 않아. 빨간 옷 장군사 좋아하지도 않아. 빨간 어디서 자네는 그렇게 희한한 걸 입었는가? 어저께 우리 생일이라고 우리 혜원이 아빠가 사다 줬어요. 그래갖고요 사다 준 성의를 봐서 입었어요. 잘했네 잘했네 여간 잘했네. 안 입어도 하여간 그놈을 날마다 입고 다니소. 그래야 좋아라 가실 것 아니겠는가? 하여간 뱀같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 하여간 물감을 들여서 입든 어쨌든 겨이 그놈을 사다 줬으니까 입어야지. 그 얼마나 감사한데. 당신이 그때 나 사다 준 옷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요 말만 하잖아요. 그 30% 그놈 기억이 났다가지고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우리 그러지 마시게요. 잉?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살았다면 총리의 자리에 여러분 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만 기억하면서 이를 뜩뜩하고 앉았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총리 될 만한 확률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러느냐? 제가 요즘 뭐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런 데 보거든요. 근데 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복지 간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안 믿고 맨날 뭔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내가 데리고 가려고 끊고 나왔지만 너희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내가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어쩐다?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들 데리고 못 가겠다. 이미 가겠노라고 뭐 그들을 이끌고 오셨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민수기 있거든요. 민수기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33장인가 나오더라고요. 옛날부터 아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탄식하고 만약에 형들한테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요셉이 이 뜩뜩하고 앉았으면 총리가 되지 못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총리를 만들어. 모세한테 이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만들 테니 저것들을 오늘 내가 싹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민수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시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고 내왔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기는 하되 저들을 광야에 가나안 복주에 이르지는 않게 하겠다. 광야에서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내가 광야에서 내가 놔둘란다. 하나님 그러셔요. 40년 동안 놔두잖아요.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는 어린이들만 내가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란다. 요셉이 그 어린이들만 데리고 가나안을 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우리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들에 대한 미움만 가득했었다면 요셉의 삶은 더 좋아지기는커녕 항상 종으로 어쩌면 평생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시기는 지워버렸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만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꿈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낮춰졌다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추신 이는 높이기도 하시고 높이신 이가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시기와 질투,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괴롭히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몇 절인가 몰라도 우리 쌍둥이들이 요절을 막 외워쌌더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괴롭히려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민족을 살리려 하셨으니 막 우리 요절을 외우더라고요. 이것들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와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마귀는 우리를 바꿔서 생각해봐.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 현재 이 현 시대에도 요셉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너무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갈수록 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의 그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시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얘한테는 뭐를 좀 더 줘야겠다 그러면은 뭐를 더 많이 하게 하실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 같죠. 예, 얘는 내가 뭔가를 더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면은 뭐를 주셔야 돼.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그냥 안 줘요. 그냥 절대 안 줍니다.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먼저 치러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뭔가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게요. 아니야. 반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었다면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만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만 생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전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절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서 막 대추나무에 대추 떨듯이 우리를 다 이렇게 흩어버리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뭉쳐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행복한 날,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승리로 영광을 돌릴 날들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